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걸음이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앞서거나 주님 곁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환히 들려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유업의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의 상속에 대한 내용이 쉽게 말하면 이사가는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사가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사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야기, 즉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여호수아는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원이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건짐받아 나오는 이야기라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지를 살피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계속 드러내 줍니다. 33번의 승전 기록이 있고 한 번의 패전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이 모든 기록이 한결같이 작전과 병거와 군사의 숫자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들이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누리며 살도록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때 자연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감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 6번이나 반복하며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업을 차지하고 온전한 복으로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음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알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물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3절 말씀에 명령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것은 일단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확장되고 적용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뒤를 따르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했고, 그것은 그냥 평지에 행군할 때만 아니라 물이 언덕까지 찬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고 그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직 언약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며 그 뒤를 따라 자신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과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때 넘실거리는 물을 바라볼 수도 있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과 환경을 살피느라 바쁠 수 있죠. 그러나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나 주목하고 살피고 구하기보다 내 일을 하려고 하고 내 형편을 살피려 하고 상황과 환경을 더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좀 도와주시기를 완전히 역전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모두 다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원망과 불평 또는 실망과 낙담에 빠지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주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고 어디로 움직이시고 어디에 뜻을 두고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서는 역사, 군사적인 준비는 하나도 없이 오직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계속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역사,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됨을 성경이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먼저 구하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오늘과 내일을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도 우리나라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치안과 의료와 복지 등등에 대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구속이 돼서 자유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데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곁에 거하자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자신들이 먼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죠. 우리 모든 삶과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참으로 미련하고 지혜 없고 어리석고 소망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첫 시간부터 주께 아뢰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얻는 열매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나는 무슨 삶의 마음과 영혼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주목하며 그것을 먼저 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부단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구하여 얻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이 첫 시간 먼저 주께 엎드려 구하고 의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품에 안고 주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일에 주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구하고 찾고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